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산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이 실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장면 직전의 내용이에요. 아직 이 부활을 일으키시기 전에 오라비가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비통함에 빠져있는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죽은 나사로와 그들의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세 남매죠. 이들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였는가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베다니 마을로 오셨을 때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맞이하려고 막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해요. 예수님 우리 동네 오셨으면 당연히 우리 집 오셔야지. 이런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또 나오게 되겠지만 이 마리아는 자기의 재산 보물 1호라 할 수 있는 아주 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그 발을 씻어드리는 그러한 이 귀중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남매에게서는 예수님은 정말 독보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편애하셨느냐?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편애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제가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부모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부모가 되어봤을 때, 제가 좀 더 성향이 잘 맞는 친구가 있고, 좀 제가 보기에 좀 불편한 친구가 있긴 하지만, 사랑의 우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아이는 참 기특하구나, 아유, 참 마음이 좋다,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돌이키면 좋을 텐데 안타까움으로 나타나든 그 나타나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사랑의 경중, 우열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삼남매는 특별히 예수님과 친한 관계로 이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건 예수님의 편에서 쏟아지는 사랑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우리의 반응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회사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출발하는 이도 있을 거고. 어떤 이는 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줘도, 장대비같이 쏟아부어줘도 차를 창문을 띵 올려가지고 딱 닫으면 그 비 한 방울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편에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제 삶에 일해주세요. 라고 반응을 할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이 세 남매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닥친 거예요. 바로 사랑받던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걸린 겁니다.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만한 아주 위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좀 해라. 이제 사람이 가서 그 소식을 전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가야지! 라고 움직이실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이제 기록되기를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리십니다. 결론으로 보면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판단이 딱 되시고 그때 이제 움직이세요. 목적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 부활의 기적을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까지 도달하는 것이 기적의 참된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속 깊은 뜻은 아무도 모르죠, 지금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도착하였을 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기죠. 그러면은 이미 시체는 부패가 시작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딱 도착한 예수님을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 노란색 글씨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에서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안 계셔서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눈치챌 수 있냐면, 그녀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약 고칠 의향이 있으셨다면 그 소식을 전하는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없어서 못 고치는 건 인간의 한계로서 갇혀있을 때의 일이지, 이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셔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나사로처럼 병에 걸리든 뭐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노화돼서 죽든 일생에 한 번은 다 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진짜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안 좋은 일이라고 말할 만한 일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갖고 있는 계속 이 논리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냥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오빠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는다, 이런 말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길래 예수님이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뜬금없이
자기가 방금 그걸 믿는다고 한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녀가 아까 앞서서 지금이라도 죽은 우리 오빠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는 그녀의 참 믿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진짜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일은 어렵고요. 예수님 그건 안 되는 일이고요. 뭐 중병에 걸린 사람 예수님 고치시는 걸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시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힘들지만 예수님 늘 얘기하시고 가르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이제 모든 신자들 우리 오빠를 비롯한 모든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 부활을 맞이하겠죠. 제가 그거는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챌 수 있냐면 그녀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은 더 어려운 일. 이 세상 이후에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일은 이것보다는 쉬운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은 좀 더 나에게 중요한 일, 더 큰 일. 그 땅에서 그날에 살아날 그 부활의 영생의 일은 지금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의미 있는 실제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녀의 신앙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더 많이 두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셨어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후에 마르다랑 만나고 나서 마리아를 다시 만났을 때 언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느끼셨던 이 비통함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뭐 어떤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주님이 공감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비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또 한 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했거든요. 그 말은 너희의 시선이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목이 터져라 전했고 내가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로 오게 했으며 그 내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 끝을 향하여 너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이 차고 넘쳐나는데 근데 너희의 시선은 아직도 땅에 꼬라박혀 있구나. 너희의 삶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여기가 실제고 거기는 허상 같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는 그냥 희미한 그림자 같구나. 너희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는 너희 눈에 보이는 가족처럼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죽음과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원어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요. 관역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관역에서 이렇게 활시를 던졌을 때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존재됨이 어떻게 살면 가장 좋은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 그것들이 이미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세팅된 값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 존재의 목적으로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한테 성공해서 용돈 많이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는 부모라는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그 독보적인 특별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그 부모와 함께 삶을 누리는 것,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과 소통하고 호흡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과 호흡하고 소통함으로써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죄이고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서 육신의 죽음만을 자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이 육신과 영혼의 어떤 결합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본질은 사실 영혼 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진짜 죽음은 육신의 몸의 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영과의 소통, 호흡에서 끊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해를 두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이 땅에 육신은 팔팔하게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사람,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는 죽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살겠고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똑 하고 부러지면 지금 당장은 그 안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생명에서 끊어지면 오래 살지 못하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접붙임 돼야 되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서 우리는 사는 이 운명으로 완전히 이 삶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삶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릇 살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불연속성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얘기하셨겠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세계에 완전히 전복되어 있거든요. 잠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먼 희미한 그림자처럼 여겨지고,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좋은 일이 나타나겠죠. 지금 이 내 실생활에는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을 주님은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나사로가 이제 육신이 죽음에 맞이되고 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바라보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 영광이 가득하니 찬란한 나라, 야, 내가 이 좋은 세계를 드디어 맛보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저 세계에서 진짜 억울하고 슬펐고 아팠고 그것 그냥 다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딱 막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도로 돌아오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요? 네 그 자매들, 그리고 네 친척들, 그리고 주변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믿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야 된단다. 이렇게 해서 다시 불려갔을 때 그가 육신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그것을 보고 그의 누이들, 또 주변에 그를 평소에 사랑하는 친구들, 막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나사로, 나 진짜 네 죽는 줄 알았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 막 했겠지만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전 나사로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 다 말았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봤잖아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직접 봤잖아요. 이제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나사로의 삶의 행보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안 적혀있어도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그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미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그 나라 가기를 고대하면서 이 땅의 이 문제로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살았겠어요? 실제로 나사로가 이 육신의 몸이 다시 살림을 얻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은 당연하거니와 그 놀라운 기적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도 없애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한대. 어떻게 나 또 죽는 거야?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교회 예배를 똑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어리다고 제가 막 동화처럼 막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설교합니다. 그래도 6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거든요. 나사로는 어땠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야호!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를. 진짜 못 봤기 때문이죠. 진짜 그게 나한테 실제로 누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냥 유령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나사로가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 불러주십니까? 아니면 내일 불러주십니까? 그렇게 소망하면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 뭐죠?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아까 마르다가 고백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잡힌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실상으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미 얻은 증거로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선진들의 이야기가 이 아벨서부터 에녹, 모세 쭉 연결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실상으로 보였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약속을 현실로 받진 않았지만 그걸 누리며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무엇으로 살았느냐? 우리 여행 가면 그곳을 여행지를 우리 집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짧게 여행하고 떠나는 거, 이 땅에 사는 삶 우리 그냥 여행하고 가는 거야. 진짜 집은 나 하나님 나라지. 그것이 내 본향이지. 이걸 명확하게 소속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이 땅에서 겪었냐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좋은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죽은 자들을 다시 이 육신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는 이 슬래시한 부분 다음부터예요. 어떤 이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맞이하는 진짜 세계.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 안이 온 세계잖아요.
이 안에 있는 아이도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리는 세계에서 자기 나름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손가락을 빨면서 느끼는 즐거움, 탯줄을 튕기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가 태호흡이 끝나지고 이 세계가 종료되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 이제 자신의 폐호흡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삶을 열어갈 때 그 참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킥해봐야 100년 안팎되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짧은 생이 맞춰지고 나면 진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 하는 영이 활개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네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네가 실제로 보고 있느냐?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당겨서 이 땅 가운데 선취하며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를 너는 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처럼요. 당국자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면 주님 죽여주세요. 저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후반부에 적혀있는 삶 사모 되세요? 나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 톱으로 켜지고 싶어요. 이걸 사모하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능히 감당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막 성인이고 막 현자여서가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가 너무나 자기 앞에 학교처럼, 자기 앞에 직장처럼, 자기의 가정처럼 그냥 너무나 손에 잡히는 실제로 누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넉넉하게 이겨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그거 난 예수 믿는데 참아야지. 참으면 이빨이 나가요. 이를 꽉 물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영안을 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네가 볼 수 있으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너무 귀한 세계가 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것 갖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옥신각신 억울하니 뭐 너무 부질없는 짓이다.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분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이 실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예, 제게는 실제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뭐라 해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보다, 우리 아내보다, 아이들보다, 부모님보다 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실제이십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언젠가 모르지만 언젠가 가게 될 뭐 좋은 곳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확실히 보여지는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너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사랑과 생명과 희락과 그 모든 좋은 것만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소유된 사람으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주시려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실제를 지금부터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누리게 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보여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신앙생활은 공허해지거나 모호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는 일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렇게 한 분을 딱 제외하고 우리끼리 쏙쏙쏙쏙 얘기하고 우리끼리 결정하고 우리끼리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빼놓는다면 이거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언제나 같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린다는 것은 그분과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 제 눈에 이 일은 좋지 않은 일로 보이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 좋게 보이는 일도 주님이 좋다 하시는 일이면 그게 제 눈에도 좋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눈에 이런 일이 좀 마음에 이렇게 기쁨으로 오는데 이게 진짜 주님이 제 영적인 이 유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제가 이 땅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거 사가 줘요. 제 영적인 유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며 관계를 맺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인격적으로 관계 해보시오.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께 묻습니다. 아까도 직장생활 하는 동안 주님을 깜빡 잊고 살았네요. 죄송해요. 너무 무시당하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여러분에게 확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혼자 계실 때 쓸데없는 유튜브, TV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으로 좀 더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계속 땅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하루 이렇게 눈이 번쩍 하늘로 잠깐 들렸다가 또 땅의 얘기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숙여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때마다 시마다 틈이 나는 대로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려고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땅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여 누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저쪽 이제 성전으로 옮겨서 이제 나아가면 그때는 좀 제대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이러한 그 작업을 좀 견고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와 동일하게,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고 나랑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나와 똑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우리가 서로 간의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집 아들 대학 갔다 드나 이런 얘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이 많이 열려져서 주님이 너무 분명히 보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실제로 누려집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